주 예수 그 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나물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죠. 성경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럼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지금 구약 이스라엘은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집에 두세 권씩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고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좋은 백향목과 금으로 찬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은 그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성전이 성전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두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모든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이 언약 관계가 끊어진다면 성전은 그저 커다란 건물일 뿐입니다. 순금으로 쌓여진 아주 비싼 건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을 보면 성전 수리를 하려고 성전 수리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항상 잘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 건물 관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 엉망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성전마저도 다 망가진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하나님이 여기 있든 말든 무관심했습니다. 영적 타락이죠. 성전이 이 모양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이 둘 사이에 만들어진 결혼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문이 지금 사무실 저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 비전홀 3층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경책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읽은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반드시 율법을 전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한 겁니다. 안 읽으니 아무데나 뒀을 것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어디에 둬서 못 찾았을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찾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폐쇄되기도 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은 곧 하나님에 대한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실에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사무실에 처박히신 것과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요시야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성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시야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애통하며 좌절하며 통곡하며 후회하며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 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두 가지에서 표가 났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엉망이었다는 점, 둘째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영적 문제 역시 이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잃어버림이고, 또 하나는 성전인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 잃고는 단순히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가입니다. 그 좋은 표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때론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통회하고 자복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발하며 도망칠 수 없게 몰아치기도 하고, 우리가 진노의 자식임을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너는 정말 죄인이다. 돌아와라. 그리고 더불어 너는 정말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양파처럼 쌓여있던 내 삶이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없는 내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주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문제는 지금 요시야 시대의 성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전인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인 우리가 탐욕을 위해 살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막상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비틀거리며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친 나를 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는 탄성에 젖어 하나님을 사무실에 던져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좌절로 그치지 않죠. 우리 말씀을 보면 요시야에게 그냥 율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년이 지나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자신을 요시야에게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으면 발견되시는 분입니다.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성전인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성전인 나의 삶이 망가져 있고 혼인 서약서인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립다. 바삐 살고 신앙적인 단어들을 쓰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참 그립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성전은 잘 닦인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온갖 것을 넣어둔 창고가 되었는지, 나는 늘 말씀 앞에서 날 드리며 애통하는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아 시대의 시대상을 통해 영적인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비춰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애통은 슬픔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애통은 회복이며 살아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등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삶이 주의 말씀에서 이탈하였는지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애통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